오늘 사무엘 하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5장에서는 다윗이 어려울 때에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위주로 보았다면, 이제는 다윗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을 이용하는 사람 시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이죠. 뭔 말이냐면 이제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원수를 갚고 내 아버지의 나라를, 요나단의 나라, 원래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나님 돌려줬다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바가 무비보셋이 하지도 않는 말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시바가 다윗에게 꼭 필요한 나귀, 떡, 건포도, 또 과실 이런 걸 포도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지쳐있는 다윗과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왜 이런 걸 가지고 왔느냐 물으니까 왕이 이 나귀를 가족들과 탔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시바는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종이거든요. 그러면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 내 상에서 함께 먹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무비보셋 주인은 왕을 저주했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왕위를 이제 다시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죠. 그 말만 듣고는. 그래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물론 다윗도 뭐 자초지종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좀 무비보셋에 대한 어떤 분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건 시바의 관계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간질하는 사람. 아마 여기 다윗을 찾아온 이유도 그거였을 거예요. 무비보셋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양 두 다리가 다 장애를 가져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오고 싶어 했어도 나중에 발견되지만 오고 싶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시바가 그렇게 꾸몄겠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지 않고 이간질 시켜서 그 모든 땅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이때를 이용해서. 그래서 다윗을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푼 척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꽤 있잖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내 편인 척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사탄이 그게 대가죠. 여기 가서 야 쟤가 너 미워한다더라. 또 저쪽 가서도 야 쟤가 저 미워한다더라. 이래 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고. 우리는 그런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 또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시므이죠.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이 사람은요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족. 사울의 친족이니까 베냐민 사람이겠죠. 사울의 친족으로서 다윗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강할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윗이 망해서 아들에게 쫓긴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마음껏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라 떠나라 하면서 막 흙을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힘이 없어졌다고.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아비새는 다윗의 충신이죠.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내가 저 저주하는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고 말하죠. 왕이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내가 어찌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보려두라.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아비새가 죽이려고 하니까 만류하죠. 그냥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케 한 거다. 내가 이 사건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압살롬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용서하고 내 품에 있게 하고 헤브론으로 가게 하고, 내가 밧세바의 그런 어떤 간음 사건, 또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 그로 인해서 내 가정에 피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진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한 거죠. 시므이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한 거니까 원수 갚지 말아라. 그리고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내가 이렇게 저가 저주를 해도 내가 참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마 선을 베푸실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죄가 나로부터 온 건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궁유를 베풀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여기사 내게 오히려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복수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 더 힘을 내 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죠.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으나,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으나 다윗의 명예를 위해서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자죠. 그런데 그가 배신한 거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인 줄 알고 벌하지 않고, 내 아들도 나를 반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들 그게 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인내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안갚음하지 않고 인내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잘 참고 견디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소리도 듣죠.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인내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에요, 덕목.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드디어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아히도벨과 함께.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아니라. 그래서 후세는 압살롬이 들어오자 만세 만세 하니까 압살롬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오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나는 다윗을 섬기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게끔 대환영을 하죠. 대환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다윗이 말을 해줬죠. 그래서 거짓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까 계략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자,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다윗 왕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강간을 행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당신 편에 설 겁니다. 다윗을 따르면 우리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다.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서 물어받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지략이 뛰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고대의 근동에는 전왕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권력이 더 굳건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이었어요. 예언. 반드시 네가 간음죄를 범하듯이 네 부인들도 그렇게 되리라. 굉장히 아히도벨이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죠. 그런데 한꺼번에 이것을 후세를 통해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히도벨은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나온 이 16장은 시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주인을 팔아버리는, 모비보셋을 팔아버리는 악한 자, 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그리고 죄악을 더 크게 짓게 했던 아히도벨, 이런 악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끝까지 따랐던 자와 다윗에게 악한 짓을 했던 자를 우리가 모으면 좋겠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